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장비인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나 초행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명칭이나 주소 혹은 전화번호만 딱 입력하면 경로를 찾아서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편리한 장치입니다. 200m 앞에서 오른쪽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죠? 그러다가 이 운전자가 엉뚱한 길로 방향을 바꾸어서 가버리면 내비게이션은 즉각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목적지를 향하는 길을 벗어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그러다가 이 운전자가 영 딴 길로 가버려도 이 내비게이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탐색해서 알려줍니다. 300m 앞에서 유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위기와 환난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힘이 빠져 지쳐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의 이 안내 음성이야 우리가 운전할 때만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때로는 위로의 음성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고장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듯한 그런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샘물이 터진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감동이나 아픔이 밀려오는 것은 마치 의사가 내 성한 몸을 칼로 절개해서 몸속에 있는 이 병의 근원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지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고 찌르고 베어내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죄악과 고집으로 병든 우리 심령에, 또한 낙심과 절망으로 상처난 심령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처방하시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은혜입니다.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저 젊은 목사가 뭐 저런 말을 해? 저는 혹독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이 길 가운데 벼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벼랑 끝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보이지 않는 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보여달라며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달라고 아론에게 간청합니다. 그때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상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극심한 고난이 오면 절망해버립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러한 조롱과 비난에 우리는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벼랑 끝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2권의 시작입니다. 표제가 딱 붙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스길이 뭘까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아, 고라 자손의 교훈. 그럼 도대체 고라는 누구일까요? 고라 자손이 어째서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 지파, 다시 말하자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돕는 자들, 레위 지파들의 가운데 고핫 자손의 후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고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정탐꾼의 보고를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겁에 잔뜩 질려버립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마어마하게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출애굽 2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모세를 거역하여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만 대단하고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하신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고핫 자손에게는 지성소의 지성부를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그런 물건들, 지성소의 물건들을 옮기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우와, 너희만 대단하나? 우리도 대단하다. 우리도 거룩하다. 이들에게는 제사를 집례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제사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이것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250명이 작당을 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반역한 자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후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 요리사, 군인, 노래하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라 자손의 노래가 시편 42편,
44편에서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낙심과 절망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겨운 일들로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몸도 마음도 무력해져서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이럴 때 시편 고라 자손의 마스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이 절망하고 탄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아픔 때문입니다. 예배와 멀어진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와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냐고 탄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된 것 같은 지금의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슴,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 이 표현은 시인이 처한 지금 상황과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냇물은 깊은 계곡 바닥에 아주 간간히 흐르는 시냇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때 우리는 절철 흐르는 시냇물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고 깊은 계곡에 그 바닥에 간간히 흐르는 시냇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인 바위 투성이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는요, 몹시 건조합니다. 시내는 매우 중요한 물의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경우 1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비는 또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이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물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깊은 계곡 바닥까지 내려가서 한 모금 물을 찾는 사슴의 간절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사슴은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느라 애를 먹습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렇기에 이 사슴의 목마름은 생과 사가 달린 갈급함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영혼의 탄식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심정으로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갈망하여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충분한 공급을 받아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시인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아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사라져가는 것 같은 아픔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동일한 말씀이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냐 하도다. 아멘.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든 소망을 포기해야 할 죽음의 상황에 빗대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죄로 인한 슬픔이나 낭망, 이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자신의 백성을 낮추시기는 해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1절의 앞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 같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긍휼로 모을 것이다. 잠시 나의 자비를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낭망하는 마음을 주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때때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압도적인 세력에 지배당하게 하여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품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를 능히 덮을 만큼 크고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실 만큼 한량없으시고 다함이 없으십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낙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낙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공경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의 요 내용을 찬양으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시인은 강렬한 갈망과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괴리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축제 이래 순례자들을 인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이런 추억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에게 더욱 깊은 영적 목마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인의 처지는, 나아갈 수 없는 지금 시인의 처지는 그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탄식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절망 속에서 녹아져 사라질 것 같이 낮아져서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를 절망과 탄식 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생명과 구원을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과 탄식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막다른 길, 벼랑 끝에서 절망과 탄식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이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공동 번역은 시편을 정말 시처럼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실감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 비웃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 소리 드높던 그 행렬, 무리들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일,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